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를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의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이렇게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원했습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살게 되면은 이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해서 금욕주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 육적인 것은 모두가 다 해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선하면 된다. 영적인 것만 선하면 된다. 마음만 선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앙만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선하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생각만 선하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만 선하면 되니까. 영만 선하면 되니까. 생각만 선하면 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만 선하면 되고 또 기도만 잘하면 되고 그죠? 또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금욕주의처럼 드러나게 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거는 방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흐르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게 될 수도 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선하고 교회 밖에는 안 선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어디에 나오면 선해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선해지게 되니까 다 그냥 상세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개념과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육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영적 삶이 되는 거고 내가 육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슨 삶이 되는 겁니까? 육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육체적으로 그거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이상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개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명석 같은 교주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교주들. 그런 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집니까? 자기와 몸을 썩는 사람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모든 것,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 자기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교주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애매모호해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이 개념들이 초대교회 이전부터 사실은 약간 영지주의라는 개념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영지주의적인 개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물고 들어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영지주의적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뭔지 아세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마음만 가지면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깊은 소식 선교의 구원파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신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어디 된 겁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 영적으로 뭘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은 선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난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영적인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이런 게.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선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영으로는 선하게 산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선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물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다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아주 잘못된 아주 문제점 심각한 이런 이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영지주의의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있는 게 이 영지주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됐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한 1서가 이제 2서로 넘어왔는데요. 요한 1서에서 얘기했을 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를 지칭해서 사실 이야기한 거냐면 1차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악한 분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건 뭐냐면 그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 거야. 용서받았다는 건 너무나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영적인 개념도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사람 예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펼쳐지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호흡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육체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런 거가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지금 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잠시 동안 얘기 드린다고 해서 다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제 공격이 심하니까 이들을 아예 적그리스도라고 딱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반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니까 이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1서에서도 그렇지만 요한 2서에 넘어와서도 강조했던 게 뭐냐? 요한 1서의 마지막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거였거든요.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육체로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로 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으로 계신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삶을 펼쳐나가신다? 사랑의 역사를 펼쳐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강조를 못하고 사실은 이 요한 1서가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끝을 그렇게 맺어놓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약간 부족함을 느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좀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방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절,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는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선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한 영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 영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선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선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어떻게 행하는 자 되라. 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자. 그죠? 하자. 6절 말씀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진리의 영대로 살자 이겁니다. 살자. 행하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요 라고 끝나면은 무엇이 된다는 걸까요? 사도 요한의 개념에서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뭘 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면서 행하며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 2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새벽이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이 안에 계신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진짜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 또 그 사랑의 고백대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경상도 사람들 제일 못하는 거 사랑한대. 네. 그죠? 이 이야기 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도 우리가 하루에 10번 하자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데 사람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자녀 사랑하는 것, 내 가족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특별히 경상도 분들에게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평생 가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데 이걸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자니 닭살 돋고 뭐 아는데 뭐라고 해. 그죠? 그래도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진리가 와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드러내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서 막 체납해 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세금 막 38기동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세금 쫓아가면서 막 당신 세금 내세요 막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막 가압류 붙여내고 막 이런 거 옛날에 보셨죠?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세금 잘 내시니까 뭐 그런 거 뭐 걱정 안 하시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꽁꽁 숨겨놔요. 자기를 오픈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명의로 된 것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여러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전두환 그분이시잖아요. 그 전두환 씨 그분이 추징금을 당해서 뭐 나는데 나는 뭐 나 돈 한 푼도 없다 하면서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 골프 치고 호화롭게 살고 그 집에 가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 손주가 그걸 폭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죠. 폭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죄 지은 사람들은 꽁꽁 자기를 감춰요. 숨겨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되니까. 투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괜찮아요. 나 상관없어요. 나 들어와서 나 모든 거 다 해보세요 한번. 나는 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숨기는 게 있으면 오픈이 잘 안 되죠. 숨기는 게 없으면 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로 다 돼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아시죠? 그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서로를 다. 주님이 죄송합니다. 까지 않으셔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까지 않으셔서 그렇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기준점이 뭐냐? 여러분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제가 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마술이라는 마술은 아닌 행위 예술이었어요. 행위 예술 미술 작품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모래를 쌓아놓은 이런 화분 같은 거 있죠. 화분 플라스틱 화분을 몇 개를 이렇게 쭉 세워놨어요. 쭉 몇 개를 층층이 세워놨어요. 모래를 담은 플라스틱 화분을 쭉 몇 개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뒤에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미술 작품이에요. 근데 맨 밑에 그분이 어떤 뭐 이렇게 꼬챙이를 가지고 맨 밑에 있는 화분을 푹 쑤셔요. 그러고 나서 그 화분에 있는 그 구멍을 하나를 낸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근데 구멍을 푹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화분에서 흙이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동안 잘 세워져 있었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던 이 화분들 쭉쭉쭉쭉쭉이 갑자기 맨 밑에 있는 게 흔들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게 쑥 빠져나가니까 퍽 넘어져요. 다. 그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왜 그게 예술이래요. 미술 작품인 거예요. 그게 행위 예술. 제가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거구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의 기초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한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